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의를 준비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코자 내려오셨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진리, 지혜, 은사 모든 것들을 주심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가령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성의 죄악에 빠졌어도 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병들, 이것은 한마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믿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죄를 졌다가도 얼핏 돌려서 회개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은 꼭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 손 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회개뿐만이 아니죠. 걸어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회개의 은사, 그것을 받게 되면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감춤없이 그대로 밝혀서 하나님 전에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승리하시는 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썸네일로 한번 강의를 해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암만 영성이 뛰어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에는 인간은 죽기도 하고 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세운 이 진리를 이 벌레와 같은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차마 내가 직접 나타나지는 못하겠고, 보세요. 모세가 모세가 그 산상에서 십계를 받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머리가 하얗게 쇠이죠. 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로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 꺼풀이 덮이잖아요. 그런 관계에 엄청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어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임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생애를 거쳐서 그 예수님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떠나면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감으로써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 쉽게 풀이해서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들한테는 모두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않고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이 찌들고 세상 나쁜 것에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성령을,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8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 있습니다만은 34살에 83년도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한테 임하시면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 그리고 찬양의 은사,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내 인간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나타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그런 힘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나 하나는 연약한 뼈, 살, 핏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뼈와 살과 핏덩어리로 이루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듣는 내 친구들, 아니면 내 후배들,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딱딱해서 또 안 들으시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힘들기 전에, 힘든 일 당하기 전에 나의 얘기를 경청을 하시고 저 위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저는 삼침 자석요법의 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학 정보라든가, 저는 뭐 의과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어려서부터 그 의가에서 자랐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한 거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전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영혼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내가 생각되고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강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의학적인 지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먼저 우리의 모든 피와 몸속에 있는 체액과 근육과 인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육체에 심어놓은 자율신경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닥터들도 부인을 못해요. 우리가 의사들이 관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러한 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깊은 아주 깊은 경제에 들어가는 거는 치료를 하려면은 하지를 못해, 닥터들도.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와 내가, 인간인 너와 내가 직접 관계하는 너의 몸을 좋게 하고 너의 몸을 항상 쾌적한 상황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뭐가? 자율신경계가. 의사들도 그래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권한의 밖이라고. 자율신경계의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웃라인만 알지, 그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특유한 그 기능을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만졌다가는 그 사람 죽어! 그것이 자율신경계의 오묘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닥터 서양의학자들도 그 부정을 못해요. 부인을 못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딱 먼저 받는 건 뭐예요? 감각신경이에요? 운동신경이에요? 아니거든. 그거는 나중에 영향은 미쳐질 수 있어. 그러나 딱 포착이 되는 건 뭐냐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먼저 감지를 해요. 에? 그건 뭐를 뜻해요? 우리 인간은 사악한 그러한 행동, 선한 행동, 요 두 가지야. 딱 두 가지야. 선과 악. 그렇죠? 이거는 뭐 오래 옛날 창세부터 있었던 얘기야. 사악한 것, 사악하지 않은 것. 사악한 것이 들어갔을 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자율신경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한 생각을 할 때에
자율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관계의 기능이 되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예?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몸 망가져.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정신이 모든 이 두뇌의 신경계를 컨트롤 해갖고 나쁘죠. 하다못해 밥맛도 없어지고 위액 분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선하고 기분 좋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안 뜨거워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 받는다고 그래. 뜨거워져. 그런데 사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멀쑥하게 내가 좋은 일 했네, 이런 얘기하면서 좋아는 한다고. 그 인간도. 그러면은 우리가 병을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것에서 떠나야지. 자기의 권위와 욕심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험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얘기 들을 줄 모르는데 그 깡패 사회의 나와바리라는 거 있잖아요. 나와바리. 내가 생활하는 그 영역, 그것이 악한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 당신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우리 인체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세상 한평생 살다 가면 고만이지.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무뎌져 갖고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막 행동해. 소위 요새 유행하는 좀비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 골치 아프게 되지.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사악한 데서 떠나와야 돼. 선한 곳으로 가야 돼. 한마디 얘기할게. 자기의 나와바리나 권력이나 물욕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당신한테 좋은 일이기만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건 의사에도 해당되고 보건기구에 속한 사람들, 제약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건강을 권장하는 그 크다란 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자식 3, 4, 5, 6, 10, 100대까지 그 죄악이 전해진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 말씀 속에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을 해도 다 못하고 나중에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왜 나쁜 짓거리만 해갖고 병들어 죽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는 오장육부 아니 육장육부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고 다 역사하고 그 태초 아담과 이브 시절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고 아주 튼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그 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특히 간, 신장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모자 쓴 거 같이 올라가 있는 레닌이라는 게 있어요. 에? 그 신장 위에 꽃갈콘이라는 거야. 거기 뭐 췌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돌아갈 때에 서로 육장육부가 서로 효소도 합성이 되고 호르몬도 합성이 돼서 여러 가지 혈액 관계, 임파 관계, 신경 관계, 근육 관계, 뼈 조직 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함으로 해서 이 두뇌 안에 있는 시상하부, 인체의 모든 것을 총지휘한다는 그 해마같이 생겼다는 그 부위 있어요. 뇌의 제일 중심부에. 거기에 나쁜 것이 입력이 될 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대로 잘 돌아가. 그런데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나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침착이 되고 쌓이고 빌드업되고 계속 그렇게 될 때 걔가 본연의 상태를 유지를 못하게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야. 간단해요. 응? 내가 사용하는 이 사음모행 자석요법도 그 조그만 자석으로 경락에 만일 심장이면 심장, 폐면 폐, 간이면 간, 이런 모든 오장육부에 연관되어 있는 그 경락을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해줘서 센 것은 낮춰주고 너무 밑으로 처진 것은 올려주고 하는 것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자석요법이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면 나빠졌던 것이 정상의 위치에 접어져. 그러면 병이 낫는 거거든. 우리는 그 병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병이 발발한 그 원인에, 즉 그 오장육부에 실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완전히 신의가 되지만, 공부하고 깨우치고 배우고 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으면 명의 아니야? 명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건강 관계로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건 파킨슨, 디시즈, 또 루게릭, 이런 거에 손이 떨리고, 음성도 떨리고, 머리도 떨리고, 이런 거가 아니고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거야. 본태성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킨슨 디시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쁜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손떨림이 아니라 노인성, 즉 노인이 되면은 찾아오는 그런 떨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본태성 진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 응? 근데 대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도 45년 넘어서 이제 50년으로 육박하는데 사람을 만진 지 제가 하여튼 그 어려서부터 운동도 하고 사람 만지기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그냥 뒤 비틀고 그냥 꺾고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단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져보는데, 어떤 곳이 아프고 그러면 그 아픈 부위 근처를 꽉 누르면 사람이 이래. 너무 아파서. 그건 뭐냐 하면 즉 실증이거든. 실증. 쉽게 풀이하면 요 어느 근육이 뭉쳤어. 뭉쳤는데 뭉친 거를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면 뭉쳐지지 않은 그 반대편이나 그 옆 주위에는 또 허증이 보여져. 그런데 뭉친 데는 대부분 보면 실증이야. 그걸 만지면 무지하게 아파. 펄쩍펄쩍 뛰어. 그런데 아프다고 해갖고 그냥도 그걸 문질러 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사해 줘야 돼. 그러면 왼팔이 흔들려. 이렇게 오른팔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은 요것을 완전 치료하려면은 오랫동안 뭐 심심하면 고기를 만져야지. 만져줘야지. 그런데 단번에 한 3번 4번 해갖고 그 손이 떨리고 그러는 것이 잠잠해지면 그거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첫째 손가락이 있고 엄지지, 둘째 손가락이 있어. 그렇죠? 그걸 둘 집게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 두 손가락이 연결돼 있는 부위가 중수골이야. 발에 있는 건 중족골이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근데 이 손 떨리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하냐? 손바닥에 보면 손바닥 엄지에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하고, 새끼손가락 끝부분에 보면은 이 수도 부위를 딱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굵고 둥근 근육이 만나는 지점, 거기 보면은 대개 손금이 이렇게 딱 내려와 있어. 그럼 그 가운데를 쫙 눌러봐. 그 찌릿찌릿찌릿하면 그거 풀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에 보면은 두 번째 손가락,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의학 공부한 사람, 그리고 이걸 많이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합곡이라는 데가 있어. 합곡. 합곡 아시지? 그 중수골의 그 끝부분이야. 1번 엄지 손가락 끝부위, 두 번째 손가락 끝부위가 딱 맞는 지점, 그 사이 온폭한데 중수골, 2번 중수골 쪽으로 돼 있는 그 합곡 부위, 거기에서 보면은 그 심부에 무슨 근육이 있냐면 lumbrical muscle이라고 있어. lumbrical, lumbrical을 빨리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은 lumbrical 이런다고. lumbrical muscle,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중수골 깊은 곳에 있는 충양근이라는 거야. 벌레 모양 같이 생긴 그 근육이 있어. 이렇게 착착착. 쉽게 얘기해서 그 생선 전부 먹으면 뼈다귀 이렇게 생기듯이 그렇게 근육의 그 결이 그렇게 나 있어. 그걸 lumbrical muscle이라고 그래. 이중수골에 있는
그 부위를 꽉꽉 눌러봐면 무지하게 아파. 손 떨리는 사람들 눈물이 찔끔찔끔 나. 어? 그리고 손바닥 아까 가운데 그 수장심이라고 한대. 그 근육, 어? 둥근 그 어제 바로 밑에, 그리고 이 수도 그 쪽으로 나 있는 그 굵은 그 쭉 내려와 있는 근육이 딱 맞다는 지점에 손금이 하나 쫙 내려와 있잖아. 그 부위를 만지면 그냥 아주 새끈새끈하고 아주 환장해. 짜릿짜릿짜릿 그냥 아주 감전 받는 거 같이 이렇게 만져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뻐근하게 아픈 사람도 있어. 고기를 자꾸만 눌러주면서 손바닥 중수골,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 오목한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전부 눌러주란 말이야. 그런데 누를 때 무지하게 아파. 눈물이 찔끔 나도록. 그럼 거기를 아이고 못하겠어 하지 말고 계속 풀어줘. 심심 땅콩 먹듯이 그렇게 밤낮 만져줘 거기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럼버컨 머슬, 충양근, 벌레 모양근, 거기를 자꾸만 만져주시라고, 이렇게 아파도. 그리고 끝에 가서 소장경락이 진행하는 방향 보면은 손목에 보면은 저 새끼손가락자루에 툭 튀어나온 뼈 하나 있지. 그걸 경상돌기라고 그러잖아. 그걸 그 바로 밑에 그 손가락 쪽으로, 그 새끼손가락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둥근 그 경상돌기가 나오는데, 넘어가지 말고 그 직전에 쑥 들어가는 데 있어. 거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봐. 거기도 뻐근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시원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 거기를 자꾸만 주물러줘. 그러면 그 안에 깊이 누르면 거기에 뭐 인대 같은 게 덜컥덜컥 건드려져. 그러면서 시원 뻐근하고 아파. 그걸 풀어줘야 돼. 그리고 손바닥, 손등 사이사이를 전부 눌러줘. 그리고 손목에 그걸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손목 통증이 있는 사람을 카팔 터널 신드롬이 왔다 그래. 그 주위를 손목을 돌아가면서 전부 경상돌기를 위시해서 그 돌아가는 그 모든 부위를 전부 눌러. 그래서 아픈 곳만 특히 문질러서 아프지 않으면은 이 손떨림이 덜해. 그거를 한 2, 3일만 해봐. 이 떨던 손이 가만히 있고 뭐 들 때 이제 조금 떨까 말까 해. 계속 해줘 그걸.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 끝만 싹싹싹싹 이렇게 떨리게 되더라고. 이거는 난 경험이요, 경험. 한두 사람 경험한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나한테 거쳐갔어. 내가 전번에 자석요법을 해갖고 이렇게 뭐 담정격, 뭐 간정격, 뭐 삼초정격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긴 했지만, 내가 직방으로 고치는 거는 내 손이야, 내 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유의 그런 지침, 지혜, 이런 걸로 사람을 만진다고. 해봐. 여기 수전증 있는 사람들 해보셔. 아니면 주위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족이나 손 떨리는 사람이 와보시오 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져봐. 아픈 데를 너무 우악살스럽게 확확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자꾸만 문질러줘서 안 아픈 게 느껴지면 그건 낫는 결과가 된다니까. 오케이? 아이고, 수전증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강의를 하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목이 말라.
자, 물 한 잔을 갖고 왔으니까 다시 시작하죠. 우리가 뭐 보면은 한국에도 많아,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많은데, 이거는 그 마사지하고 치료지압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경락 마사지, 뭐 얼굴 막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경락 마사지가 아니라 몸에 12경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사지 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줄게. 그거에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내가 이 강의에 002일이라는 데에 음경락과 양경락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을 거야. 응? 002일 음경락, 양경락, 그거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경락의 경근이라는 내용을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할게. 손에 특히 이 삼오행 치매, 삼오행 자석요법에 한해서, 그리고 뭐 침구하는 그 한의사들도 세임땡 똑같으니까 수삼음이라는 게 있고 수삼양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다리도 족삼음이라는 게 있고 족삼양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수삼음에 해당되는 거는 수태음습 폐금경이라는 거야. 그리고 수거름풍 심포 명문 상화경, 그 마지막 하나는 수소음 군화 심화경. 이러한 음경이 팔 안쪽에, 팔 바깥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거머튀튀하게 타는 바깥쪽이 아니고 그늘진 곳 안쪽,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경락이야. 그리고 수삼양을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할 때 적어. 수삼음, 수삼양. 아니면 002일에 가서 그걸 보든지. 수삼양은 뭐냐? 수양명조 대장금경. 수양명조 대장금경. 그 수소양상화 삼초 상화경. 뭐 친구 한의사들은 뭐 양명조 대장 뭐 이렇게 하지, 뭐 수소양 상화 삼초 상화경, 삼초경, 뭐 수소양 삼초경 하지, 수소양 상화 삼초 상화경 이렇게 전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그런데 이게 전부 불러줘야 이게 정확한 그런 경락의 그 이름이에요.